자, 오늘은요, 주님의 생애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거친데요. 향리의 편견과 사악함 그랬습니다. 원래 이 제목 속에 나사렛이란 동네 이름을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불명예스럽고 또 공격하는 것 같아서 향리란 말로 대신해 버렸습니다. 주님의 소년 시절부터 공생에 이르기까지 사셨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죠. 그리고 편견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상적인 인식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행습적으로 길들여져 왔던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서 여기 편견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사악하다는 말은 이제 오늘 얘기를 다 듣고 나면 그런 일도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얘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관련돼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나사렛 동네로 들어가셨는지 오늘 이제 그 점이 또 하나의 우리의 주목거리입니다. 자, 우선 여기 명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인간사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예정의 하나님, 예지의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예정이란 말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고요. 일정한 하나님의 대책이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예지라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든 것을 이미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능력상 그 시간이 되어야만 그 결과를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한눈에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타락해서 마귀에 간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분이시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것이 구원의 예정이에요. 구원의 예정. 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신 것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복음사에게 주된 기준을 삼으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한 게 아니고 결국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민.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런 모든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늘 선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장사되고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미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대로 한치도 부족함이 없이 진행이 됐어요.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에 따라 그것만 있느냐?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하여금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누구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상관없이 곳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모든 통로를 온전히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구약시대도 구약시대 나름대로 공동체가 있었고요. 이 복음시대는 이 세상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이념에 관계없이 시대를 무론하고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 중에 우리 성산교회도 하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곧 따라서 이제는 교회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항상 자신을 성찰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더욱 우리의 모습이 영육간에 신령하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렇게 서론 보세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수가로부터 갈릴리에 이르러 가나로 먼저 가셨어요.
예,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밑에 지도가 나왔습니다만, 예, 수가로부터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가까운 데는 나사렛 동네가 먼저예요. 그런데 주님은 곧바로 나사렛 동네를 거치면서 가나까지 올라가셨어요. 그 거리가 한 20여리 되거든요. 더 올라갑니다. 그 왜 그러셨느냐? 이미 주님은 그때 가버나움으로부터 이 갈릴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한 사람을 아셨던 거예요. 그 왕의 신하. 그가 달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는 86길을 달려오고 있는 사람이야, 지금. 그런데 이제 이 가나로 먼저 가셔서 왕의 신하를 만나면서 대담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모든 사정을 다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뭐냐 하면 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예수님만 오시면 내 아들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단 얘기예요. 큰 믿음이죠. 아니, 고관 대작이 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겠지만 예수님께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여기에 마음의 주안점을 뒀다는 건 큰 거거든요. 마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올라가시는 주님이 이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을 보고 가나까지 올라가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오늘도 내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신경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 다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은 왕의 신을 만나면서 왕의 신을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 믿음이 그것밖에 없느냐. 꼭 내가 가서 그 아이를 낳게 해주는 표적을 보여야 믿겠느냐. 가라.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에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몸이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이제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다시 이제 뒤돌아서 나사렛 동네로 내려오시는 장면이에요.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여러분에게 그 늘푸른 초장 복음실의 책자에 41페이지부터 이 내용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향리죠.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이제 이곳을 위주로 한동안 생활을 하십니다. 그 기간을 적어도 한 4개월 내지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일어난 얘기를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없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그 성경의 사건의 연속성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데요. 저기 일대지 나사렛의 예언 낭독 그랬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이 되셨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모든 거 다 전폐하고 손을 놓고 해당으로 다 모입니다. 해당이 뭐냐면 우리 오늘날 교회당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모임의 중요한 장소입니다. 건물이 있기도 하고 어떤 엄밀한 처소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보편적으로 이제 교회처럼 이렇게 다 해당을 지어놨습니다. 큰 해당은요. 해당장이 보통 한 3명 정도 있어요. 마치 우리 오늘날 교회에 담임 목사, 부목사 몇 명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해당장이 여러 명 있고 또 그 사무를 보는 이들, 보조하는 이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여러 사람들의 직종이 함께 이제 그 해당을 운영하면서 오늘 교회 기능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안식일이 돼서 해당으로 가셨는데 해당에는 절차상 어떤 게 있느냐면 본 모임을 갖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이들이 많았어요. 지금이야 성경을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소지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없거든. 없어. 이 성경책이 이렇게 나온 게 한 700년밖에 안 돼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구텐베르그가 성경을 만들면서 인쇄본이 나왔어요. 구텐베르그 인쇄본이 우리 올라오다 보면 계단에 그 액자 속에 원판 하나가 있잖아요. 그 독일에서 찍어온 건데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만든 게 최초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인간이 손으로 필기를 해서 기록한 두루마리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런 두루마리를 좀 파피루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요즘에야 종이가 재질이 좋지만 옛날에는 이게 파피루스 이제 가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하나만 기록하려고 해도 이런 두루마리가 적어도 몇 개 있어야겠습니까? 그 창세기 내용 하나만 하더라도 양 100마리가 이상 죽어야 돼. 성경이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시대니까 오직 방법은 해당에 가면 안식일 날 조금 일찍 가서 그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에 다들 이제 조용히 앉아서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평상시에 해당장이 예수님이 두루마리 하나를 내주면서 이번에는 이거 읽을 차례다. 그래가지고 주면 오늘 이렇게 사진 나오는 것처럼 앞에 단상 앞에 서서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쭉 천천히 낭독하지요. 뭐 귀가 어두운 사람들은 잘 못 알아. 소리를 들으면 또 그 한 대목을 반복해서 읽어주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특히 예수님이 이 향해당에 가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관심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침례받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사역하실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으니까 그 숙정하는 사건도 그렇고 아마 나사렛 동민들도 목격했겠죠. 또 그 이후에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요단강 지역으로 가서 그러니까 수가성 올라가기 전에 한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수가성에 와서 말씀도 전거하고 병자들도 고쳐주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갈릴리 가나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도 그러하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까지 고쳤다는 걸 아마 알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고향으로 올까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당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해당장에 오니까 오늘도 말씀을 읽어주겠습니까?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서 예수님에게 인계를 했어요. 오늘 성경 기록으로 봐서는 해당장이 오늘 이거 읽을 차례니까 이렇게 맡겼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읽었던 내용이 어디냐? 이사야 61장 1절 2절 부분이에요. 이 뭔 얘기냐면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어린 양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만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건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예언한 내용. 메시아가 오심에 대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많은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소망하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죠. 하필이면 그 내용을 예수님이 읽게 됐어요. 주님이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해서 다시 이제 해당장에게 두루마리를 넘겨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메시아 예언자가 바로 때가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모처럼 만에 왔으니 우리 병도 고치고 또 좋은 말씀으로 많은 걸 강론해 주는 것을 잔뜩 기대를 했는데 성경을 다 낭독하고 나더니 이사야의 말씀의 예언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 이르렀도다. 그 메시아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 뭔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서. 자, 이 대지 보세요.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하는데 엘리야의 정우군이에요. 정우라는 말이 뭐냐면 어떤 병적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 아주 곤고함이 문드러져 있는 상태가 이 정우라고 그래요. 정우. 이 엘리야의 정우 현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잘 알듯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중에 대표적인 대예언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특히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대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살아갔던 삶의 형편은 만만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북왕조의 당시 상태가 영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일을 일삼는 그런 엄청난 핍박의 시대니까, 그런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를 할지라도 삶이 고달프지요. 매일 피난 다녀야 되고 욕먹고 괴로움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오죽하셨는지 엘리야 시대 때에 말이죠. 그 노여움으로 가나안 땅에다가 3년 반 동안 기근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기도 하고 피폐해지는 사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하지 않고 저 시돈, 지중해 연변에 있는 페니키아 지역인데요. 이 시돈 지역으로 주님이 올라가라고 지시하셔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저녁답에 한 여인이 마지막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한 줌 남은 밀가루, 그거 이제 마지막 떡 해먹고 죽을 참이야, 이제. 죽을 참이야. 그러니까 이 혼자 자식 키우는 이 여인이 그 기근의 시대에 얼마나 콤핍하겠어요. 말로 다 못하죠. 그런데 이 선자가 와서 너 그 빵 구워가지고 나로 하여금 좀 먹게 해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나에게 남은 가루라고 해봐야 한 점밖에 없고 이제 내 자식과 함께 그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 참입니다.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참 매정하게 뭐라고 하느냐면 걱정하지 말고 나부터 먼저 먹게 하고 그 후에 너들 먹어라 이거야. 정말 욕이 나올 상황이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주문을 만약에 낯선 사람한테 받았다. 못 견디지.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서럽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 남은 가루 한 줌까지도 자기가 먼저 먹겠다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여인이요. 거기에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거든. 그럼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대접을 했는데 놀라운 역사는 그 가뭄이 3년 반 지나가는 동안 그 집의 가루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무런 걱정 없이 산 겁니다. 자, 복을 빌고 싶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영성이 여러분께도 온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역사예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냐. 그렇게 열심히 백성들의 영성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던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아무도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도 수많은 홀로 된 여인들이 많은데 아무에게도 가지 않고 저 이방 지역,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시돈 지역에 있는 사렙다 여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로 보내셨다 이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악한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얘기죠.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자의 후계자죠. 엘리사 선자 때는 어땠느냐? 엘리사 선자 역시 대단한 능력자예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배척한 상태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북왕조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럴 수밖에 없죠. 먼지는 많은 나라니까 물이 부족한 나라, 피풍 질환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 나병 환자가 많은 거야. 그 나병 환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엘리사 선자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와가지고 그 한 사람만 치료받았다 이거야.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이러면서 주님이 뭔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나를 하여금 너희 병이나 고치고 표적이나 보이고
그럴 줄 알았느냐? 너희 마음에 내 때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입장 바꿔서 지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뻥찐 상태예요. 처음에는 참 기대감을 갖고 병도 고치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요. 이게 목수 아들 아니냐 말이야. 대단하네? 이런 정도. 그 이상은 못 올라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목수 아들로 자라는 가정을 봤던 그들이 그 상태에 예수님 이상의 신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예언이 오늘에 이르렀도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완악하냐 말이죠. 믿음을 가지라 말이죠. 그걸 이제 그 비유로 엘리야하고 엘리사 비유를 얘기하신 거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요. 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표현은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그 아집이라는 게 아집.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틀에 박힌 그 사고방식. 일종의 고집인데요. 더 이상은 발전이 없어. 편집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폭넓은 견해의 의식이 아니고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것이야. 예. 엮을 편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치우칠 편자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하나 말이 더 하나 있어요. 이 집이 있어요, 이 집. 이 집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집도 있고, 편집도 있는 데다가 생각들이 2개, 3개 있는 거야. 이건 뭐냐면, 언제든지 내 중심으로 판단을 따라,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일종의 말하면 요령꾼이지, 요령꾼. 지금 나사렛 동네 사람이 꼭 그 모양이야.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기존에 늘 봐왔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절대 못 넘어가. 거기에 갇혀있는 그 상태예요. 갇혀있는 상태.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했죠. 옛날부터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어. 그 현상이 오늘 여기도 있군요. 이랬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랬을 때 문제가 터졌어요. 그때까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좋게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열분이 난 거야. 오히려 자기들을 책망하고 비판을 하니까 못 견딘 거예요. 격분해 가지고 앉았던 사람들이 모조리 다 들쳐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에요. 해당에 여기 있을 필요 없다. 나가라. 밀쳐낸 거예요. 밖으로. 해당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거는 큰 모욕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안 끝났어요. 예수님을 동구 바깥에까지 끌고 갑니다. 마을까지 추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더니 이 나사렛 동네는요. 해발 한 300m 조금 더 넘는 언덕바지에 있는 비탈에 있는 동네예요. 그 앞에 이스라엘 평원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먹이토까지 앞에. 근데 이제 이 나사렛 동네 이쪽 편, 그러니까 동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3개면이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 그 낭떠러지에다 예수님을 떡하니 끌다 놓더니 밀쳐버리려고 한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상황이 급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에다가 사악함이란 말을 넣어놓은 거예요. 사악함.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런 말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나사렛 사람들의 성향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다 아셨어요. 이미 수가로부터 올라올 때 나사렛 적경을 돌아올 때 주님이 언급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나사렛 동네는 절대로 만만치 않다. 저에게 큰 기대감을 갖지 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다독거렸거든요. 그리고는 갈릴리 가나 가서 왕의 신하 만나고 다시 나사렛 동네로 오셨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 아집을 안단 말이에요. 치우친 그 의식을 안단 말이죠. 이 사람들 쉽게 바뀔 사람들이 아니거든.
원래 나사렛 동네는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혼족이에요. 순수한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고 흘러던 사람들이 살아서 같이 군집을 이루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향이 제각각이에요. 지금도 나사렛 동네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동네 중에 하나가 나사렛하고 베들레헴이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왜 주님은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셨느냐는 게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주님을 반기지 않고 더 이상 인식의 변화가 없다면 차라리 그 노력을 다른 동네 가서 할 일이지. 왜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시냐 이거죠. 여기는 우리가 다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래요. 주님은 이제 복음 사역을 펼쳐야 될 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을 잘 대접하고 반기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야. 물론 그곳에도 가야 되지만 주님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복음은 내가 선 자리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비록 사람들이 그 의식 자체가 굳어 있지만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호의적인 곳에서 전하는 게 아니야. 비록 거칠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밭을 기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두루 파고 씨앗을 심는 작업을 몸소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훗날의 제자들이 주님 떠나신 후에도 복음은 꼭 반기는 곳에 하는 게 아니라 비록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식이 이 제자들 의식 속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왜 극심한 반감, 반발, 반골이란 말은 끝까지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가셔야 됐을까? 자, 마지막 결론 보세요. 구원 사역이란 친족과 동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가까이 지인관계, 혈족관계, 지인관계, 여러 가지 우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이 우선 복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제일 우선적인 복음 사역의 대상이에요. 그 주님의 사역은 가버나움이 중심이 나중에 되긴 했습니다만 주님의 첫 사역지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였어요. 나사렛 동네. 물론 투가도 있긴 하지만 그건 한 여인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거고 진짜 주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첫 출발점은 나사렛 동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핍박 중에도 비록 그들이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치우치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으로 사나울지라도 주님은 자신이 해야 될 도리에서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삽니다. 문제는 내 혼자 그냥 별일 없으면 되겠다고 하는 무사안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이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나사렛 동네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여기서 이제 절벽에 밀침을 당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곳을 벗어나셔 그 길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죠. 가버나움. 잘 아시는 가버나움은요 왕의 신하가 사는 곳이에요. 아마 주님이 사역하시기에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상당히 괜찮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복음 사역을 펴주시는 근거지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든지 우연히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의식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혹 우리 의식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서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진 한 성도들 간에 아름다움으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